오늘은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날에 떡국 한 그릇씩 다 드셨나요? 한 살 더 먹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맛이 느껴지지 않거나 또는 그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그렇게 감각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의사들은 이러한 징후를 질병의 아주 심각한 징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을 상실하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근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 감화가 있으십니까? 찬양을 부르실 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신지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단단하게 얼어붙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그 은혜가 스며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굳어져 있는 심령,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무뎌진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뎌진, 또 딱딱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무감각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이 무감각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도 그 어떠한 감정도 또 어떠한 느낌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천리 밖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교회 예배에 왜 오십니까? 물어보면 집에 가려고요.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이 신앙의 의무, 일주일에 1시간 이거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군 입대하면 훈련병들은요, 그때부터 제대할 날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시간 체크해 가면서 오늘 찬양이 기네, 오늘 5절까지 있는 찬양이네,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기네, 이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갈 그 시간만을 체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지면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렇게 굳어지고 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형식적이 되지요. 성경 읽기는 이제 숙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숙제하는 것처럼 해냅니다. 그 숙제도 이제 밀리기가 일쑤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습관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요, 세상 일에 아주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창고가 작아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그것도 차고 넘쳤으니까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창고는 그득그득 차여 있는데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그 무감각한 상태를 세상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 채워나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아무리 주셔도 그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담아놓을 자리가 없어요. 물론 채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일들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영적 무감각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우리 탕자가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 이 탕자가 요구하는 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말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챙겨 들고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아버지가 죽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홍양홍양 살 때는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고 얼마나 재미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밥 한 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돼지 구정물통 속에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렇게 뒤지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참함은요,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비참함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오는 비참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이지요. 아버지의 부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러면 이게 무감각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마치 겨울 들판의 마른 뼈처럼 전혀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세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는 말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멸시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예수님께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 죽어있던 영혼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성령의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람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은 있죠.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바람의 능력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그 능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실제하죠. 인간의 의지로 성령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오세요, 가세요, 내리세요,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변화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가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이미 거듭나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여서 거듭나신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가?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엄동설 안에 꽝꽝 얼어있던 땅. 여러분 겨울철에 이게 꽃갱이질 해보셨습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겨울에 꽃갱이질 해보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쇠를 바닥을 치는 것처럼 짱 소리만 날 뿐 바닥이 엄청나게 굳어 있어서 뭐 철판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탁하게 굳어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봄바람이 싹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봄바람에 얼어있던 땅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도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따뜻한 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봄 듯이 녹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다른 성경에서는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고기 만져본 적 있으시죠? 생고기 말랑말랑하잖아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네. 잘 잘리지도 않아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탁탁하게 굳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딱딱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냉담하고 또 은혜가 스며들 수 없을 만큼 탁탁하게 굳어있고 어떤 새싹도 돋아날 수 없을 만큼 불모지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따뜻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굳은 마음에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또 영혼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나고 손을 뻗어보면 내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어디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물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갈증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유대 광야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처음에는 갈증이 조금 들기 시작하죠.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갈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음은 물이 없이는 이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데까지 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를 기대했을까요? 원수의 그 목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물 딱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갈망은 물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갈증을 불러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대한 갈증을 성령께서는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마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라는 그 지경으로까지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러한 갈망을 맞이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아니면 진짜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 가운데 놓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높은 연봉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가 갖고 싶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푹성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으로 우리를 내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그냥 우리를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렇게 잘 느낄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겠다라는 데까지 몰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앙모함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전에는 크고 빛나게 보이는 것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요. 여러분들 대낮에도 달 떠 있는 거 보셨죠? 빛이 나나요? 그냥 저기 있네, 그 정도죠. 별은 보입니까? 밤하늘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도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수많은 욕망들, 갈증들, 바램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앙모하는 마음이 커질 때에 그 세상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앙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마음에 꿈꾸는 모든 계획과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상태, 불신자와 같은 상태를 우리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되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던 나의 마음과 그 시선을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비로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깨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 영화로우심, 그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모습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비추어 주심,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향하도록 바꿔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그저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구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거나 뭘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 안 합니다. 또는 구하기는 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일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도 하지 못하지요. 반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나 혼자 붙어 있습니까? 나 혼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개인주의로 흐르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항상 신앙은 공동체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곳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교대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좋다. 오늘 내 기도하는데 방해할 사람도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다.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잘못 왔나? 내가 못 올 자리에 왔나?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돌아가셨잖아요. 왜 안 돌아가셨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왜? 당신이 없었으면 갔어요. 우리 다 갔어요. 잘못하나 싶어가지고. 저랑 마주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은혜가 번개처럼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통하여서 은혜와 생명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쭉 젖어 있는데 옆에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말씀 들을 때 메모해 가면서 무릎을 쳐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로부터 선한 영향이 흘러오는 거예요. 나도 힘을 내보자. 나도 졸리지만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자. 나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습니까? 은혜와 생명은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함께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함께 은혜와 생명을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통한 새로운 역사에 관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정말 메마른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나? 야, 저 인간 진짜 강박한데 성령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것을 진리로 믿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확신도 있냐면 그날이 오늘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한켠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지만 그 중에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라는 그러한 확신도 한켠에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확신하십니까? 왜 오늘 밤은 아니고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이 밤에 나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성령에 관한 믿음은 없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기도회를 마치고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오늘 이 밤은 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도록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수고롭게 하는, 그래서 넘어야만 했던 그 높은 산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왜 오늘 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신약교회가 출발했고 그 뒤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역사적인 그날,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함께 읽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